자, 기독교 강요 37페이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자, 율법은 바로 방법상에 있어서 율법도 약속이죠.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고, 복음은 바로 뭐냐?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율법에 약속한 것이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율법은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셔버렸죠. 그래서 성취하신다. 그리고 형상적인 모양의 형상을 보면 율법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복음이 실체입니다. 저거는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죄사함 받는 것은 양을 잡아다가 안수를 하죠. 그래서 내 죄를 다 거기다 양에게 전가시키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서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이런 관계가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래서 그거는 불완전한 거고 모형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뭐예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죠. 그래서 내 죄값을 누가 지불해? 예수님이 지불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나 율법에서 말하는 양을 잡아서 죄사함 받는 관계나 그런데 율법에서 죄사함 받는 건 뭐예요? 그건 그 모형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죠. 근데 복음에서 죄사함 받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온전해요? 이 복음으로 죄사함 받는 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함 받게 해주시는 게 그게 진짜 실체다. 그러니까 저쪽은 그림자인데 아직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요. 메시아가 오면 제사가 회복이 되고 양 잡아서 다시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라고 그래 거기는 제사 지낸다. 네, 그런 의식적인 행위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런 양 잡고 제사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 섬기는 건 뭐예요? 육체로 하나님 섬기는 게 율법이고 그렇죠? 율법이고 영으로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네, 복음이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형상적으로 율법은 모형이고 복음은 실체다. 그 다음에 기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앞에 가면 계속 정죄함을 받아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사망으로 이끄는 법일 수밖에 율법은 없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생명의 법이에요. 복음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그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능면에 왔을 때 저건 사망이고 여기는 뭐예요? 복음 앞에 가면 생명이 주어지고 율법 앞에 가면 정죄함 받아서 사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고 그죠? 그리고 복음 뭐예요? 사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 그래서 기능면에 그런 차이가 주어지고 생활 규범에서는 뭐예요? 율법이 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뭐예요? 실상은 그리스도의 법 위에 이게 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생활의 규범에서 율법의 십계명이 생활의 규범이다. 그러면 그 십계명은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으니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영이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고, 우리 영이 거룩함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날로 세워지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한 생활의 규범이라고가 있댔지, 지금 뭐 행위적으로나 범죄 안 하고 뭐 도덕질을 안 했으니까 난 의인이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단계, 저기는 육적인 단계고 여기는 뭐예요? 영적인 단계다. 저쪽에는 겉사람의 단계고 여기는 뭐예요?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단계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 율법이 추구하는 거고 복음이 추구하는 거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육과 영,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버린다.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을 율법이 생활의 규범이다, 이런 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생활의 규범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 착오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문제는 칼빈의 율법 해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칼빈은 율법을 국가법, 사회법,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 이거는 양 잡는 건 이건 다 폐해졌지만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생활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무슨 예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육체의 예법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고 만 거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 차이 나는 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고, 따라서 뭐예요?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 생활의 규범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 심령을 변화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형제 것을 탐하는 탐심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율법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행위만 죄 안 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의 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돼버리니까 겉사람으로는 당연히 죄를 안 짓는다 이거예요. 왜? 욕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건 뭐예요? 율법 따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그럼 율법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성도 생활의 규범을 삼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아직도 율법 신앙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의 시효, 이게 율법은 언제 끝나고, 언제 끝나느냐 율법이.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뭐예요? 필요가 없게 됐다. 효능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탐심이 없어졌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럴 필요도 없어. 탐심 자체가 없어지면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요 십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탐심이 없어지니까 도둑질, 살인 안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속에 사랑이 넘치니까 뭐예요? 형제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이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이 뭐예요? 예수 밖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온다 이게. 그러나 내 정욕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또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침이 됐다.
그리고 이 복음 자체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지. 사랑이 뭐 하다가 뭐, 야, 요 정도 사랑이면 되겠다 그러고 마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리석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 내가 어리석은데 내 어리석음이 약간 요만큼 절반 줄어들었다. 그래 하나님 나 더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완전히 내 어리석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수를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어리석음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에만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다. 표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진짜 참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죠? 참 선생은 예수님이고, 참 목자는 예수님이고, 율법은 뭐예요? 육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죄 안 짓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단계뿐이고, 진짜 참 선생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부활의 몸을 이루게 만드는 예수님만이 참 목자예요. 참 선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에서 또 좀 저쪽에서 서울에서 가르치니까 굉장히 좀 의문을 제기하고 열을 내는 사람이 뭐냐면 제가 칼빈 쪽하고 성경 쪽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칼빈을 그럼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 부정한 게 아니라 칼빈은 500년 전 사람이고 칼빈은 여전히 어디서 사상이 못 벗어나냐면 스콜라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와 칼빈은 종교 개혁자죠. 그죠? 분명히 종교 개혁자면 카톨릭 신앙, 교황이 카톨릭 신앙을 부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들은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뭐예요? 행위로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다. 이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그걸 타파한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야.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의 주역을 했지만은 우리가 근데 진짜 종교개혁의 주역은 루터입니다. 루터의 진짜는 루터고 성경에 쓴 사람은 루터고 칼빈은 이런 그 신학적인 과목을 신학적인 내용을 루터보다도 칼빈이 더 성숙하게 이 교황을 대적해서 논리를 전개했어요. 그게 기독교 강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사실은 종교개혁은 루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신앙? 칼빈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칼빈이 더 정확하게 성경에 접근해서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공로주의 신앙에서 행위주의 신앙에서 뭐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이걸 부르짖은 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칼빈은 여전히 그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행위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칼빈보다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칼빈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고 그 시대에 살려서 성경은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거고. 그럼 500년 전 사람인데 500년 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은 더 이렇게 성숙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강요하면서 이쪽에 칼빈과 성경 쪽을 비교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성경 쪽이 더 확실하고 그걸 부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칼빈이 더 우월하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기독교 강요를 그래서 깝깝해서
기독교 강요를 한번 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듣는 저걸로 칼빈이 우월하니까 왜 칼빈을 그렇게 마치 공격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칼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요쪽이 더 성숙하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고 행위가 아니라 완전 믿음이다. 우리 안에 인간 인본주의 요거 완전히 없이 내용이 되어지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저들의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성경에 맞나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틀림이 없는 거니까 누가 김 목사가 얘기한 게 맞다. 이게 우리가 서로 야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김 목사 거를 뭐라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누구보다 칼빈보다 김 목사보다 저보다 우월한 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하는 건 성경에 오늘 여기서 강의하는 게 이런 설명들이 이거 율법을 왜 저렇게 해석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렇죠 지금. 그럼 이쪽이 옳은가를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의 얘기나 이쪽의 얘기나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우리 계속 듣던 그런 걸 정립만 해야 정립한 거지 지금. 근데 봐봐요. 이게 전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기름면에 보면 율법 앞에 가면 정죄받으니까 저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율법 앞에 가면 그죠? 정죄받아 죽이는 게 율법 아니에요. 근데 복음 앞에 가면은 허다한 어물을 다 용서받으니까 뭐가 좋아요? 사는 힘이 좋아요.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옳지. 저게 율법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는데도 누가 우월하다고? 모세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금까지 막 수백 천여년 기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생활 때는 아주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붙잡아 쓴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한다는 건 지금 누구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율법은 명한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을 뭐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율법 신앙이니까. 근데 그분은 한 번만 반대를 해요? 아니면 또 계속 말이 나와요? 한 번은 여러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을 너무 우상시하나 보다. 그래서 신기하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사심을 떠나서 누가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성경을 잘 알아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칼빈이 뭐다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안 보고 자꾸 나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쪽 칼빈이 기록한 게 그렇게 말한 게 그게 사실입니까? 나로 물으면 어떠냐고. 본인이 확인해야지. 내가 그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면서 이게 칼빈은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는데 실제 보니까 성경은 이거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저는 이렇게 강의할 정도면 기독교 강요 몇 번은 보고 칼빈은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를 갖다가 뽑아서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이쪽에서 틀리는 게 뭐가 이제 집어가라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양쪽을 대면해서 구체적으로 뽑아서 가르치는 책이 없어요. 시중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깝깝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먼저 20여 년간 정말 이 성경만 몇 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강단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조직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뭘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 분명하지 않으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래도 이렇게 만들지도 못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니까 제 말은 내 강의가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기독교 강의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왜 칼빈은 그 이상 이쪽 얘기도 칼빈은 다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했으면 똑같이 쓰지 왜 다르게 쓰냔 말이야. 내가 칼빈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칼빈은 뭐예요? 율법은 성도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에.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이 우리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의 생활의 규범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주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성령이. 성령의 법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육체의 생활이 구약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육체가 지혜 안 짓고 살아가려면 어디로 살아가야 돼?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범죄 안 하도록 만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우리 영을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체의 거룩함이 아니라 영의 거룩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 시대 역사도 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뭘 따져요? 달력도 주전, 그죠? 주후 이렇게 따지니 역사가 자체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런 행위신학과 영적 신앙생활, 저 육체의 신앙생활이 그죠? 그러니 여기는 영적 신앙생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산에서 드립니까? 예배를 저 산에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는 말은 육체가 어느 장소에 가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육체를 떠나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돌비에 새겼지만 복음은 어디다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우긴다 그러면 이게 나로서는 깝깝하지. 이게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분이 목사인데 목회대학원에 교육을 목회대학원의 목사님들을 교육을 제가 시키는데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이게 지금 흐름 자체가 저 구약과 신약 완전히 차이가 나고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차이 나고 그죠? 육체와 영이 완전히 차이 나고 이런 대조로 차이가 나니까 육적 설명도 해주고 영적 설명도 육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양쪽을 설명을 안 할 재간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점점 성숙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 율법적인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그 줄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싸워보니까 이단의 줄기에서 배운 사람은 완전 율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맛만 보고 이 복음 신앙을 들가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기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성도를 목회할 적에는 성도의 행위로 죄짓지 말라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 자체가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이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한테 배워서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을 깨달으면 자꾸 내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현기 내든 게 말씀 깨달으면 점점 이게 그게 아닌데. 참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되잖아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며 내가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신학적으로는 그죠? 내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에 편안함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그 불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소멸시키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의 불. 들어보셨죠? 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소멸돼 버리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신앙을 자꾸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이 진짜 이런 내용일까? 요거를 자꾸 하면서 성경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지. 성경을 확인해야지.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거 맞다 틀리다 이러지 말고 가서 제발 성경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문제는 로마서가 뭘 얘기했는지, 에베소가 뭘 얘기했는지, 야고보서가 뭘 얘기했는지. 우리 야고보서 배웠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공로주의 행위,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겉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속사람의 진리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당시에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무슨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 행위만 나오지 않았냐 이거야. 그죠? 속사람이 변화된 행위가 안 나오잖아. 그게 변화된 행위가 뭐냐 하면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에서 나타나는 행위.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육적인 행위가 나타나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고, 또 심령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성숙함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 자체가 뭐냐?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나라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하면, 여호와다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인생관을 바꾸고 역사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다 바꿔버린다. 신존재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신존재가 되어졌느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존재가 내게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백날 교회 다녀도 그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무속신앙으로 머무르는 단계밖에 안 돼요. 영적 이 성숙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 자체가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전부 바뀌어버리면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보면 칼빈은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요게 칼빈과 성경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걸 내가 이 차이를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를 내가 과연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성경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진짜 뭘 확인해야 돼? 기독교 강교를 보면서 칼빈이 그렇게 했나? 확인해야 되고, 성경은 이렇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 그런가 확인해야 되고, 그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칼빈이 여기까지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요쪽만 적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치?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이쪽 방향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칼빈과 성경 요걸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뭐 그렇다고 칼빈이 잘못돼가지고 완전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칼빈은 요만큼만 깨달았는데 만약에 육신의 나이로 보면 칼빈은 7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성인이 깨닫는 것만큼 지적 능력이 높은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는 온전하게 깨달은 거고 칼빈은 아직은 불완전 미숙하게 깨달은 거다. 이런 의미로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칼빈은 율법의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소망, 성도의 성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율법의 목적은 언약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몽학선생이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이룰 수 없으니까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약속으로. 그래서 그 오신 예수를 율법이 예수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막 내가 의롭게 되려고 지키다가 안 되니까 예수 앞에 나가게 되는 요런 단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요의 차이를 율법 주신 건 믿고 주셨으니까 그걸 지켜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맞죠. 근데 실상은 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니까 율법 앞에 가면 계속 정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 조금 전에 율법은 뭐예요? 결국 사망의 법이다는 거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율법 주신 건 좋은 걸 주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결국은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그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정죄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정죄와 사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죄라는 건 율법에서의 정죄 의미하고는 또 달라요. 이건 너무 간단히 써서 그런데, 이 정죄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벌써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정죄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이미 복음이 전해질 때 뭐예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그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영접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건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율법에서도 저기는 정죄라고만 썼지만 실상은 뭐예요?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이 다 있지. 율법에도 양 잡아서 제사함 받으니까. 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율법의 필요성은 뭐냐? 죄의 정과 생활의 규범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게 생활의 규범이 되지를 못해요. 율법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규범은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는 거지. 율법의 저거는 뭐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가늠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실상은 살인 안 하게. 살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뭐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죄성이 있으니까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생활의 규범, 육체의 예법은 돼도 육체가 더 죄로 짓지 않도록 하는 거에 유익이 주어지지만 실제 뭐예요? 우리의 영이 거룩함을 받는 건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오직 뭐예요? 복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이 또 그렇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뭐냐?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다. 그런데 성취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라고 해요. 자, 복음의 목적이 여호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구원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인간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다. 이게.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구원에 이르면 여호와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복음의 기능이 뭐냐? 갈비는 사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정죄와 사죄 이런 기능이 다 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필요성은 의의 정가다.
그랬는데 죄의 정거와 의의 정거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의의 정거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칼빈은 한 부분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율법의 그 필요성, 율법을 너무 칼빈은 부각시켜가지고 그 율법의 그 신앙, 전통적인 신앙에서 역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생활을 다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이런 행위 신앙으로 칼빈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성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영적 단계로 깊이 못 들어간 거다. 그래서 그게 행위가 약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죠. 애굽을 떠나면 노예 근성이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광야에 가서도 노예 근성이 남은 거랑 마찬가지로 역시 종교 개혁을 칼빈이 하긴 했는데 저 가톨릭은 완전 행위주의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가톨릭을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완전히 이 복음으로 완전 사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여기는 못 미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칼빈이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엄청난 공적을 쌓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큰 일을 했지. 왜? 가톨릭의 행위 신앙에서 그걸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이 되긴 됐는데 행위가 잔재가 아직도 그냥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아직도 지금 다 십계명이 생활규범이다. 찬송가 뒤에 다 기록해놓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 아무리 십계명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그거 본다고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거 우리 육신적으로는 지키지를 못해. 누가 와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그 법을 다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율법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이게 마침이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행위를 보잖아. 지금. 행위를 보지 말아야 된다. 행위 보는 건 뭐예요? 율법신앙이에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건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행위는 육체고 중심은 뭐예요? 영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택한 영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예요? 어리석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신다. 그 어리석음은 어때요? 육체의 허물은 연단을 통해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못한 걸 다 연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냥 소멸시키며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만들고 소멸시켜 나가면서 영육간에 온전히 하나님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신앙의 단계를 성경은 분명히 옛 언약과 새 언약,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왜 옛 언약을 그냥 그걸 놓지 못해서 끈끈이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칼빈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개혁은 했는데 그걸 조금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밝혀주는 거다 이게. 70%는 칼빈의 행위를 100%는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행위주의야. 그런데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뭐예요?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한 70%는 개혁이 됐는데 아직도 뭐가 행위를 보는 신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행위로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1000번 만번 죽어야지. 우리 행위로라면. 그죠?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게. 그쵸? 회칠한 무덤같이 그저 속에는 푹푹 썩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 척하지만은 그 속에는 이 탐심과 이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저 돈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라면 물욕을 떠나야 되잖아. 그죠? 솔직한 얘기로. 그 물욕보다는 뭐예요? 영적, 이게 귀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고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더 중요한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 나가서 사업을 해야지. 그죠? 세상의 사업가, 사장들은 물력이 있어야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그 길 가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영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야. 영적 단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 일을 목회자들이 추구하면서도 돈을 밝히고 뭐한 이런 게 지금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한기총 사건이 뭐예요? 돈으로 선거하고 이런 게 뭐예요? 목회자가 돈으로 회장 되고 이런 게 싸워가지고 지금 법정까지 갔잖아요. 돈 선거.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종교 지도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차이, 요 비교점을 세밀하게 보면서 이게 진짜 확인이 맞나는 성경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쫓아 행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밝힌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에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율법은 돌비에 기록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신비에 기록한다. 이것만 봐도 그냥 율법과 복음은 엄청나게 차이죠. 행위와 육체의 행위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 복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10장에 들어가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그래서 칼빈은 유사점을 말해주는데 구약의 언약도 실제로는 신약의 언약과 동일하다.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의미를 봐요. 자, 구약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요. 신약의 언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다. 그렇죠? 언약적 측면에서는 유사다. 자,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건 자체가 반복되지 않았기에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모형적 언약과 실체적 언약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다. 자, 요 말이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해서 나라를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해서 한 나라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거는 그림자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보이는 나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번성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요 나라는 뭐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래서 구약은 육적 나라를 세우는 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구약을 먼저 샘플로 보여주고, 그림자적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걸 보여주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다. 그런 면에서 사건 자체는 다르죠.
그죠? 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천국 들어가는 사건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언약적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 내용상 통일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상 통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 이게 다 내용적으로는 그림자적 나라요 실체 나라 세우는 거, 결국은 이게 내용상 통일성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 다른 얘기 해버리고 신약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거할 본향을 다 준비하는 거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운 그 나라를 기업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그 나라 살 수 있는 것, 그게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다. 얼마나 통일성이 주어지냐 이거예요. 자, 구약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즉 여호와를 증거해주고 신약은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거다. 자, 이런 거를 성경으로 확인하면 뭐예요? 틀림없는 거다 이거예요. 틀림없는 거. 틀림없는 걸 가르쳐야, 여기 나와서 가르쳐야 내가 돌에 안 맞아 죽지. 잘못 가르치면 나도 돌에 맞아 죽는다 이거야. 내가 뭐 죽을 짓을 하겠어. 자, 두 번째는 뭐냐?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은 영생의 복음이라는 명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으니 신구약 성경은 유사다. 자, 율법은 육체의 복음이다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진짜 영적 복음이다 이거예요. 육체가 범죄함에 이르지 않도록 구약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은 율법. 그런데 신약은 복음. 우리 영이 거룩해지도록, 우리 영이 뭐예요? 신령한 영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예요? 신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주신 거,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한다. 또한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육성은 죽고 영성이 살아나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볼 때 역시 신구약은 영생의 복음이라는 명제 아래서 연결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뭐야? 살과 피가 되어지는 거다. 야, 난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뭐 성경 배우러 말하지. 자,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은 성례전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것과 동일한 영원한 하늘 생명의 약속을 전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들을 진정한 영적 성례들로 인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민족적 세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성이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 것과 같은 효과가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세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세를 받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침례죠. 침례를 받는데 그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내 육이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 영이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속을 지나갈 때 저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갈 적에 광야에 이를 때 이미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저들을 뭐예요? 애굽의 육체의 생활에서 이제는 뭐예요? 영적 생활하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 전환 시점이 바로 되는 것이다. 육체에서 뭐예요?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운일은이 뭐예요? 네? 두 번째 주 운일은 그 오타예요, 오타. 뭐라고 읽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과 동일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약속. 우리의 그 고치생. 자, 팔배는 구약과 신약에 합의하는 것을 말해준다. 자, 유대인이나 오늘 성도들이 불멸의 생에 대한 소망이 갖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동일하게 믿으며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동일하게 맛보며 성도들의 죽음은 영생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 약속에 동참하게 되며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며 언약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역시 같이 뭐예요? 불멸의 생에 대한 소망, 이 영적 소망을 가졌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뭐예요?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늘 말씀드렸지만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약속대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부여잡게 되었다. 약속을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초대교회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사하다, 같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유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약은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계시고 신약은 여호와의 계시 역시 같죠. 정죄는 율법은 어기면 죽음에 이르고, 또 신약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이 언약은, 새 계명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저기는 뭐예요? 율법은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복음은 뭐예요? 조건 자체가 없다. 우리의 허물은 뭐예요? 그냥 감싸주시는 거죠. 허다한 죄를 다 감싸주시는. 물론 누구에게만? 택한 자에게만. 그죠? 한번 택하셨으니까 끝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영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 그리고 그 단순히 덮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아예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소멸시켜 나가신다. 그게 허물을 덮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복음과 구약과 신약의 요런 하나님의 그 사역이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죄는, 구약은 제사 규례를 통해 사죄 안 받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다 칭의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를 사함받는 게 자꾸 제사를 달마다 년마다 드려야 되죠. 그런 게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게 되어졌다, 의인이 되어졌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구약은 모형에 불과하죠. 근데 신약은 뭐예요? 실체다. 구약은 약속이고 바로 신약은 성취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예요? 실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표면적 역사를 볼 때에는 구약과 신약이 상이한 것 같으나 이면적 하나님의 작정, 섭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유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향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망의 웅덩이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구원을, 택한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 백성,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과정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면 항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훈련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과정의 그 훈련의 그 도구로 쓰이는 게 뭐냐면 율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꾸 어디에 매이냐면 자기 행위에 매인다.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자기 국론을 내세우고 이러면서 거기에 자꾸 함정에 빠진다. 그러다가 내 인생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가서야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하면 돼요. 육신이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것에 자꾸 매이는 것 같이. 그죠? 우리 신앙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행위에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행위에 자꾸 이게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뭐가 신앙이에요?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영적 기쁨이 주어지는 거, 말씀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 이게 진짜 성도의 생활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5분 있었던 거예요.